구약 성경에 그 39권이라고 하는 이 권수가 이렇게 합해져서 구약 성경 한 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17권이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뭐 선지서라고 하기도 하고 예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선지서, 예언서 17권 가운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 3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3장을 이해를 하시면 17권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주로 명사라고 그러죠. 명사로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복, 신복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 아주 간단하죠. 신복.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은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로. 그러니까 좀 우리와의 이름과는 좀 다른 이름인데,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고요. 뒤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합쳐보면 요엘인데,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알라, 또 석가, 많은 믿음의 대상자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꼭 믿으셔서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수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뜻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다 죽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부르짖어도 듣지 못해요.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지, 내가 믿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위대하신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대도요. 믿으려고 해도 발걸음이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졌으나 그 믿음이 세상 것보다 뒤신, 그러니까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미래에 직업을 택할 때 이렇게 갈 것인가 저렇게 갈 것인가, 이런 양갈래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소원 기도가 있었고 응답이 있어서 이 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언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언서 17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예언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자들 가운데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예언서 17권에는 예언하는 이 방식이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다 마찬가지. 말라기까지의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어떤 이 패턴,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엘도 그렇고 말라기도 마찬가지. 예언할 때는 그 시점을 지금의 시점, 현재. 그러니까 요엘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1차 청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엘이 허공에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사야라든지 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은 역사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분명히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의 현재를 위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가 이 성경에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그 당시의 현 시점에 대해서 예언하고 경고하고 심판의 예언도 하고 위로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은 그때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어떤 예언을 하냐면 현재의 예언도 하지만 너희들이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너희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런 예언을 해요. 그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은 가까운 미래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니까 먼 미래의 예언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현재 시점과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전체 예언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먼저 현 시점은 요엘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이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요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크게 두 가지의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났듯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시대의 그 중문동 지방에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하면 시골에 가서 이렇게 잡아먹는 메뚜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중근동 지방에서의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펄벅의 돼지 같은 경우에도 나타났듯이 역사의 고증 자료를 통해서 보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 시대를 다 망하게 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덮어가지고 메뚜기 떼가 30일, 40일 동안 그 지역에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메뚜기 종류를 4종류로 설명을 하는데 메뚜기 종류가 먼저 팥중이라고 하는 메뚜기가 먼저 와서 이파리를 다 뜯어먹고 이게 1개월이 됐는지 2개월이 됐는지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메뚜기가 한번 팥중이가 싹 쓸고 지나간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그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가 두 번째 나타나서 황충이가 이 팥중이가 먹고 남은
그것을 싹 쓰는 거야. 그게 1개월이 됐는지 2개월이 됐는지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루에 있다가 나가진 않았을 거야. 근데 세 번째, 늦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메뚜기가 나타나서 싹 먹은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황충이. 이 성경을 주석하고 역사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메뚜기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맨 처음에 팥중이는 이파리를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는 줄기를 먹는 거고, 그리고 늪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히 나무 같은 경우 하면 나무의 줄기도 갉아먹는 바로 그 메뚜기를 가리켜서 늪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충이는 뭐냐면 다 먹고 나면 싹 초토화시켜 없잖아요. 그런데 이 황충이가 나타나가지고 뿌리째 완전히 갉아먹는 아주 지독한 메뚜기라는 거예요. 요엘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이렇게 메뚜기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종류의 메뚜기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초토화되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요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하는 줄 아세요? 1장에서 보면 이 자연적인 재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엘이 1장에서 권면한 것이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 그래요. 너희의 죄 때문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이니라. 요엘의 해석은 자연적 이 현상을 자연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돌아오라고 외친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선포했는데 귀를 막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타락한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현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래요. 이 1장에서 표현한 것에 의해서 보면 울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약한 표현이에요. 약한 번역이에요. 울지어다. 회개하라 이런 말에 눈물을 흘리라. 이 민족의 죄,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조상의 이 죄, 이 문제를 바라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야. 이 요엘의 이 메시지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시사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로나19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로 해서 중국의 우한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 모든 일 속의 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과 이 세상의 질고와 이 세상에 무너지도록 이 세상에 파괴되도록 하는 것은 제공자가 누구냐면 주는 자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세요. 성경적 근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는 것에 나쁜 걸 주는 거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야. 사탄이 주긴 주지만 누가 허락한 걸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야. 욥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는 수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욥에게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에 경제적 손실을 다 잃어버려요. 자녀를 다 한 번에 다 잃어버려요. 자기 몸도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죽어가요.
그런데 그 자연적으로 보면 어느 사람이 병에 걸렸고 한 번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도 다 잃어버렸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회복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1장과 2장과 42장을 제외한 3장부터 41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4명, 5명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가운데 하나는 그 고통은 욥에게 고통을 준 거는 사단이 줬어요. 그러나 허락한 것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억울하게 욥만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가 회복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보면 호세아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세아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결혼을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율랑녀, 창녀, 음녀와 결혼하래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름 자체가 재앙적인 이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동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통은 사탄이 줬지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엘서도 마찬가지. 자연적 재앙, 그 당시에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보면 너희들이 한번 조상이나 지금까지 한번 물어봐라. 이런 재앙이 있었는가를 한번 물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1장에 보면.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4종류의 메뚜기가 계속 쓸면서 황폐화시키고 초토화시킨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야. 없었던 거야. 그 일을 가리켜서 요엘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돌아와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누가 줬느냐, 누가 허락했느냐, 그거보다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당해. 자영업자 얼마 전에 자살해 죽잖아요. 여러분, 돈 없는데 매달 카드로 빚내서 건물세를 내고 한 달 지나면 몇 천만 원, 1억씩 손해를 지면서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이대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단은 분명히 코로나를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부 준 거야.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 살펴보면 이 코로나는 기부는 준 것은 사단이 주는 거야. 파괴하니까. 그러나 허락한 것은 누굴까요? 허락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어요. 허락한 것은 왜 허락했는가? 이 기회에 사람과의 관계, 더러운 관계,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라.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라. 지금 이 시대의 이 코로나를 자연적 재해로 우리는 봐서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요엘이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초토화되어진 그 당시에 이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아니면 그 당시 엎친 데 덮쳤다 그러잖아요. 메말라가지고 다 그냥 불이 나고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저는 2년 전부터 코로나 시작되어지는 작년 2월부터 외친 게 있어요. 회개하자고. 돌이키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좀 더 가까이 가자고. 더 가까이 가자고. 그래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들으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울어라 울어라. 계속 이 울어라고 하는 표현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새벽 제단에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나의 죄라고, 크리스천들의 죄라고,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제가 잘못해서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코로나의 사건을 메뚜기 사건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장에서는 현 시점이 물제비 딱 한 번 튀긴 거는 현 시점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래. 돌아와.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물제비가 탁탁 두 번째 튀잖아요. 두 번째 튄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2장에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메뚜기 이 사건을 그냥 요 한 현재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요 사건과 같은 똑같은 일이 앞으로 근시일 내에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혼선이 와요. 무슨 혼선이냐면 1장에는 분명히 메뚜기 때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메뚜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 얘기가 나와요. 군대 얘기가. 군대가 마치 메뚜기처럼 이렇게 북방에서 그 메뚜기 떼가 북방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북방에서 군대가 연합해서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요엘은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요엘이 예언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머지않아 너희 나라가 북방에 있는 바벨론과 합한 연합군이 메뚜기처럼 그 때를 몰고 너희들을 침몰해서 너희를 초토화시킬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과거의 그 예언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3장을 보세요. 여러분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면 3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마치 요엘은 한 번 예언을 그 시기에 예언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먼 미래에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만국을 모을 때가 있다. 만국을 모을 때가 있는데 그 만국,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때에,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때에, 바로 그때에 만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메시지야. 이 메시지는 먼 미래로 바라볼 때 장차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많은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국을, 만민을, 많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돌아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사건 속에서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시점을 예언하는 거예요. 현 시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폐해, 메뚜기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현재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경고야. 돌아오지 아니하면 앞으로 너희 나라가 망해. 나라가 심판을 받아. 먼 미래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해. 그러나 구원해 주셔. 이런 메시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엘이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것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와라.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요엘서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점에 이왕이면 좀 더 가까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되 형식적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형식적인 것을 원하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요. 주님은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주께로 돌아오면 복을 내리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라.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난 어려서. 그래도 데리고 나오라는 거야. 신랑 신부 결혼해서 가장 좋은 시간을 갖는데 그 사람도 나오라는 거야. 나와서 누구든지 나오게 해서 그들과 함께 성회에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현 시점에 우리를 향한 요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엘이 주는 메시지, 현재의 재난을 자연적 재해로 보지 않고 죄로 인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라 생각한다고 하면 이 코로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시고 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이 코로나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